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는데 사실은 제가 본문 자체를 28절까지 다 잡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이 모두 이렇게 봐야 좀 이해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넓게 잡았다지만은 사실 이 본문은 한 번에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량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교회라는 것은 사실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보면 이 본문과 마태의 의도에 가면 교회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 그 자체예요. 뒤에 보면 사도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머리만 떼놓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몸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붙여놨을 때 그걸 교회다라고 그래요. 어쨌든 교회라는 게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믿는 바 가장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최초의 본문이고 거기에 대한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뒤에 나오는 구절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근원적인 사명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그 교회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기도 하고 교인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성도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같은 말인 건 알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교회란 입장, 교회의 교인이다라고 생각되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에서부터 존재의 목적과 가는 길까지 여기에서 거의 설명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의 전체의 내용에 봐서도 공이 많은 학자들은 마태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이게 읽어봤을 때 두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세 부분을 말하는 왜 두 부분이기도 하고 세 부분이기도 하냐면은 처음에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의 어떤 준비와 서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본론적으로 나와서 이제 5장의 산상수훈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다가 어떤 예수님의 지역으로 설명하면 될까요? 중심부 핵심인 이 갈릴리에서부터 민중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퍼져나가서 퍼져나가다가 이제 이방인 지역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포되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마태복음 그 전반부인 그 오늘 구절까지 4장부터 오늘 구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지역적으로 이방인에게 선포했던 그걸 가지고 그것으로 어떤 마무리와 종지부를 오늘 본문에서 찍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목표이자 또 똑같은 이야기 같은 것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직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그 중요한 등장인물이 하나가 등장하죠. 시험 당하실 때 누가 등장합니까? 사탄이 나오죠. 사탄이 시험하는 거에 대해서 탁 나와요. 그죠? 여기도 다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입장에서 사탄이 하나 나오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하시며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 가운데 함께 이게 대적하고 있는 사단도 이렇게 나타내면서 그렇기에 우리의 복음의 정체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어떤 것을 향하고 있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두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늘 정점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전반부의 결론이자 이 후반부의 서론과 같은 것입니다.
결론과 서론을 동시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전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5장부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결론이 그럼 뭡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죠? 하나님 나라 선포의 결론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함축적이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가 가야 될 바, 또 수행해야 될 이 목적, 이것의 출발점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자도라고 부를 수도 있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여정이다라고 부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은 원리로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이것은 어떤 복음이란 영적인 것이다. 이 복음의 결론이자 시작은 교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의도가 정확하게 짚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어떤 그 기초적인 것을 얘기했다면 정말 도전적으로 확실한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잘못 믿는 교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쓰여져 있었고요. 그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들이 가진 어떤 독특한 잘못된 신앙적 양식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이 마태복음 강조했던 잘못된 믿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라든지 그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바라봤더니 잘못된 메시아상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것을 좀 피했으면, 그리고 또 하늘나라라는 것이 실제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유를 가지고서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잘못된 생각들이 부서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살아오거나 했었던 신앙생활 했던 안 했던 간에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어쩌면 좀 신앙적인 또 다른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돌이킴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봤으면 좋겠다.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마태복음을 강의를 하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이런 의도였는데 좀 정죄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설교를 하고 이 다음부터는 사실 조금 더 셉니다. 제가 생각은 좀 멈추고 복음의 어떤 기초나 이런 것들을 좀 교리적으로 돌아볼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다시 이 다음에 와서 본질적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로서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쉬어가는 페이지이지만 좀 중요하고 함축적인 것을 다루는 몇 번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해보고 이제 다른 설교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가능한 한 설교를 좀 짧게 이제부터 해보려고 구절구절 나눴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에서 좀 우리가 신앙생활의 교회를 다루기 전에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알아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막 선포하면서 이제 이방인 지역에서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스라엘 더 북쪽에 올라가는 이방인 지역인데 여기에서 시작되어져서 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서 내가 이것을 여기서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면서 교회로서의 제자 공동체를 가지고 함께 이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뭉클한 게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니까 힘드시죠? 힘드시죠? 짜증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안 될 것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 어떨까?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이 공동체의 주체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십자가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최초로 얘기하죠. 군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특히 지휘관들은. 자기가 돌격 앞으로 한번 하면은 병사들이 한 명씩 죽어 자빠져요. 다쳐요. 부상이 입어요. 그러면서 고지를 점령해야 비로소 목적이 완수돼요. 이런 길이에요. 이런 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예수님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수님 만드신 교회 공동체 이거를 사도 바울은 군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군사들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져야 되고 얼마나 튼튼해야 되고 얼마나 강력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가는 길에 입을 수 있었던 이 상처와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튼튼하게 가치관이 잡히냐 이것이 또 다른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이자 힘이에요. 대단한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이 교회란 기초와 기본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게 돼요. 힘을 주게 돼요. 실제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선포해왔던 하늘나라의 결론이 교회라는 게 뭐냐면 여전히 제자들은 하늘나라가 뭔가 도대체 천국이 뭐야 이런 의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를 구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신비로워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 소망을 그려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막 좀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소망을 분명히 해주세요. 하늘나라 막 꿈에서라도 한번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단 비슷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 대부분 이 땅에서 못했던 거 이루어질 때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런 얼토당토 그거를 왜 꿈을 꿔야 됩니까? 유튜브 틀면 보이죠. 이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천국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를 보면은 지금까지의 복음 선포의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 위에 쌓아져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자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신비로운 이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늘나라의 선포에 대한 결론인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했고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있다거나 여러분 정죄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아니니 더 분명한 것을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니니 요거를 한번 봐라 그러면 또 다른 시각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16장에 나오는 이 구절 쉽게 말하면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역의 종지부를 찍고 있는 이 구절 그리고 또 다른 여정인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정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힘주어 말하고 있던 것이 교회랍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넉넉하게 1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친애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 이방인에게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면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북쪽에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있어요. 이게 보나마나 아름다운 도시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도시 이름이 빌립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300년경에 알렉산드르 대제가 그 지역을 전부 다 점령을 했잖아요. 거의 인도까지 갈 정도로 점령을 하면서 지역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에다가 도시를 하나씩 세우면서 그 도시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에는 자기 이름을 갖다가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도시들이 많아요. 많아요. 여기 정말 예쁜 곳이에요. 경치도. 그리고 잘 꾸며서 화려해요. 그리고 그만큼 또 아름다운 도시에는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빌립은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예요. 너무 예쁜 도시예요. 저는 이걸 볼 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게 하늘나라 복음 선포를 이방인 지역에까지 하면서 이제는 마무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들만 싹 빼가지고 가장 어쩌면은 그 이방인의 상징적인 도시이자 경치적인 여기에 와서 제자들하고 따로 수련회라고 해야 되나 좀 은밀하고 아기자기한 이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내려주셔요. 10분이 지나 뭐라고 처음에 물으셨냐면은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그러더냐. 여기 인자라는 것은 뭐 뜻은 사람의 아들인데 뭐 이 뜻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인자라는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구약에 나온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온다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그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그 예수님을 지칭한다고 해서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인데 사람의 모양인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인자라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언에 대한 거입니다. 어쨌든 인자 예수님인데 나를 가지고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백성들에 대한 평가인데 사실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사람 고친다라고 이야기하는 죠. 이단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단 교주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의 평가는 그들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상징적인. 그래서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예요. 하늘에 그냥 승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 패망에 있어서 모든 세상 속에서 예언자들이 다 타락되어서 어그러진 잘못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을 때 이 사람 혼자서 정말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전했는데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요. 나중에 그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로 하나님 말씀을 반대편으로 이집트까지 따라갔다가 거기서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은 이 가슴 아픈 선지자예요. 자신의 그 아픔과 죄가 가장 많이 드러났고 거기에서 신실하게 말씀으로 쓰여 말씀을 전해줬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란 누굽니까? 예언자의 마지막. 그가 메시아를 예비하고 그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만족할까요? 이거는 엄청난 칭찬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이 엘리야다.
느헤미야 예레미야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와 같은 한 사람이라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저 사람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야.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해보면 만족하신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예? 안 한 것 같아요. 그걸 안 된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 칭찬으로는 안 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물어보잖아요. 우리도 그러죠. 또 물어보잖아요. 정답이 안 나오면.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장면이 15절에서 나와요. 15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은 이제 군중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서 봤던 이들은 내가 누군 것 같으냐? 내가 누군 것 같으냐? 그럴 때 베드로가 아주 홈런을 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그 말이 정답이라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만은 주석에 대해서 주석 보면은 뭐 29페이지 성경 29페이지 밑에 그 주석 보면은 기억 베드로 18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페트로스다 페트라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 다 알 필요는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굉장히 칭찬을 하시되 굉장히 위트 있게 칭찬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베드로라는 뜻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위예요. 바위 반석 큰 돌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로 했을 때 뭐 페트로다 뭐 베드로스다 뭐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했던 베드로에게 원래 뜻이 바위지 않습니까? 내가 그럼 이 땅 위에 이 단단한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쉽게 말하면 기초가 엉망진창이 아닌 흐물흐물해갖고 이제 집 짓기 엉망진창이 아닌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음부의 건세에 의해서도 깨어지지 않은 그 교회를 내가 네 이름 위에 세울 거다 그랬는데 사실 그 이름은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교회가 어떤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이 고백 위에다 세운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예레미야라는 이름 위에 세우지 않겠다라는 말도 됩니까? 되지요? 엘리야라는 이름 위에 세우지 않겠다라는 말도 됩니까? 되지요? 침례 요한이란 말, 그 사람의 말 이름 위에 세우지 않겠다는 말도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단순한 이름뿐만 아니라 어떤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상과 상황 위에 세우지 않겠다는 말이 됩니까? 되죠.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과 인기와 어떤 영향력과 상징 위에 세우지 않겠다라는 말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교회가 그렇다면 어디에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위에다가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교회는 인간적인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존경하고 온 백성이 따를 만한 그 인기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는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유교는 어디에서 세워졌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공자라는 그 이름 위에서, 그의 사상 위에서, 그의 능력 위에서, 그의 실력 안에서, 그의 어떠함 안에서 시작되고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맞죠? 유교는 종교 가치 다른 종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공산주의도 그렇죠. 민주주의도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라든지
어떤 것이라든지 뭐 사교 모임이라든지 다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기나 재미나 그리고 뭐 어떤 그 유익이나 이런 거를 공통분모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주고 조직화되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안 돼. 예레미야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안 돼. 뭐 예레미야를 존경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숭상하고 있고 너무 존경하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또 그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어떤 사람의 사상으로도 그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교회는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어떤 사람의 힘이나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의 재물이나 어떤 사람의 다른 목적에 의해서도 세워지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비슷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아니에요. 더 재미난 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샘물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예? 정직하게 얘기해 봐요. 예. 목사님이 세웠잖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노력했어요. 교회 세우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 애도 많이 썼고 뭐 나름대로 기도도 했고 많이 노력도 했고 뭐 그래요. 목사가. 그런데 그건 교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복음 선포에 대한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왜 교회를 바라면서 하늘나라를 못 볼까요? 왜 못 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예를 드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런 게 예를 드는 건데 우 목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우상구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상구란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고 이걸 바라보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요. 못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교회라고 절대 불러서 안 돼요. 나라고 왜 우상구란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내가 왜 싫어하겠어요? 그 사람은 뭐 챙겨줘도 더 챙겨주겠죠. 내 말 잘 듣는 사람한테 밥이라도 좀 더 주죠. 더 주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의 명성이나 사람의 인기로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과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었던 이 하늘나라 선포의 결론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보면서 하늘나라를 그려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못 봐요.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거 하나 남겨놓고 다른 방편을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방편이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저 하늘나라를 보고 길 가는 것 외에 다른 방편이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있어요? 성경 공부하면요,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계속 파보면 된다고요? 아닐 거예요. 어떤 완성되어진 하늘나라가 어떤 철학적이나 이론이나 사상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으나 교회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붙일 수 있으려면 적어도 예레미야라는 이름 안 돼요.
엘리야라는 이름도 안 돼요. 침례 요한도 안 돼요. 우상구란 사람의 이름이어도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했던 이 교회에 투자를 많이 했던 어떤 사람의 그 이름 위에서도 절대로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될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해줄 수 있어요. 그걸 나쁘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출발과 시작은 사조직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조직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볼까요? 우목사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우목사를 바라봤을 때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를 못 보고 복음은 어그러지고 깨진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어떨까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느껴요.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참 마음 아파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잘못되어지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또 교회와 내 설교와 나의 어떠한 점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사실 마음 아팠어요.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가 예수냐? 교회가 네 거냐? 내가 목사하라고 그랬지, 목사의 일을,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랬지, 교회를 책임지라고 했느냐? 이 교회가 네 이름 위에 세워졌느냐?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를 미워하셔도 됩니다. 사랑하셔도 되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주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내게 아닙니다.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구원과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 여기에서는 절대 의구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데 이 믿음이 가지각색이에요. 강한 믿음, 작은 믿음, 좋은 믿음, 나쁜 믿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상구의 믿음, 선미의 믿음, 건의의 믿음 다 달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이 믿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다 할 때 사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정되어지게 돼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고 여겨지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이 우목사다 혹은 나다 이렇게 해서 바라보는 나는 절대 하나님이 나를 못 보고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저렇게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진짜로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전한 복음을 예를 들어서 이게 우상구의 사상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려왔던 복음인지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침례받고 예수를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있어요. 이 얘기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이게 그 말이에요. 교회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시작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사조직이냐 아닌가.
여러분 사조직이라고 생각하고 뭐 오해해도 뭐 그거 큰 죄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그렇게 만들게 했던 우목사의 잘못이 클 수도 있지요. 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 눈으로 교회에서 생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의 교회야. 저는 그래서 이런 소망도 품어봅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에서 우목사라는 사람이 세운 지역교회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요, 박사학위를 받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가 있어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려고 가요. 그 사람들이 다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야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못나고 부족하고 실수 많아서 복음이 안 보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목사가 너무 잘나도요. 너무 잘나도 복음을 못 봐요. 정말 그래요. 그 증거들은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디에 달렸나? 이러지도 말고 저러지도 말아야 되냐? 엘리야가 교회 개척하면 사람들 많이 오겠죠. 그죠? 엘리야 같은 사람이 개척하면 그 사람 많이 오겠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돼요. 이 교회에서 애쓰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노력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가졌습니다. 교회는 사조직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세운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요. 우목사가 세운 교회랑 엘리야가 세운 교회랑 인간이 세웠다는 데 대해서 달라질 거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교회란 이름을 못 붙여요. 영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도 알고 연약한 것도 알고 갈 길이 많은 것도 알아요. 그러나 교회는 신비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믿을만하지 못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여전히 복음은 능력이 있고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져 나가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과 그 복이 어떠한지 열려요. 여러분 우목사에게 충성해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픈 게 그거예요. 제가 어머니에게도 늘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어머님이 교회에 충성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그럴까요? 우목사 사랑해서 그런 거 없잖아 하는 걱정이 정말 많이 들어.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고생 저렇게 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하면 그걸 보상을 하게요. 내가 보상도 못할 그런 수고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나 예수 사랑하고 예수의 봉사는 틀리잖아요. 이 교회에서 우목사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내 이름을 지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또 가슴 아프고 얘기할 거예요. 송삼은 어떨까요? 그나마 누구보다도 열심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때문이 아니라 우목사 때문이면 우상한 사람 때문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교회가 무시되십니까? 우목사 때문에 그래요? 저만 미워하세요. 저만 무시하세요. 복음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아니라고 하면 되고 여러분 진심입니다.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시면 돼요.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워.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엘리야 위에도 안 돼. 예레미야 위에도 안 돼. 침례 요한도 안 돼. 그들은 사람이야. 그러나 나를 믿는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반석 위에는 내가 나의 교회를 세워갈 거야.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 교회와 예수는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에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세상을 또 이겨나가요. 악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 같지만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또다시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상처받았던 사람도, 교회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뒤따라 갔는데 배신당했다는 사람도, 이건 아니다라고 실망했거나 실망했던 사람도, 혹은 인간적인 어떠한 것으로 관심을 가졌고 사랑했고 따라왔던 사람이라도 그런 거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의 그 기초 안에 교회를 바라보는 여기는 주님이 계신 곳이야. 여기는 주님이 세우신 곳이야.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하자고 하면은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가 함께 그 길을 갈 거야. 이런 결단이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도 이런 복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